우리 사랑하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요한이 이제 사랑하는 가요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짧은 편지이지만 1절, 2절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장로에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나.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가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게 한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영적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적인 생활,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걱정 근심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생각 가운데 늘 항상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가 내 정말 영적인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다른 것에 지금 영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다른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갔습니까? 자, 우리 성경은 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의 삶 가운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요에게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가요야,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참 마음에 안심될 텐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잘돼야 우리가 다른 것도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내가 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땀을 내서 많은 물질도 얻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성공의 길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그 사람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영혼이 잘 되는 길을 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로마서 8장 28절에 그리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코가 깨집니까? 근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넘어졌는데 넘어진 자리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넘어져도 자, 어떤 사람은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나 사랑하지 않아요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모든 삶을 다 들여서 내 정말 모든 일생을 들여서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자,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가 영적 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순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영적 순위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 삶이 영적 순위에 들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게 되느냐?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냐?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는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수명 가운데서 우리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수명을 줬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내가 많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크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나옵니다. 자, 어느 부흥사님이 하나 예하는데 어느 부흥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럽니다. 우리 이분이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강한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들이 기뻐서 아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이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이럽니다. 그러면 지금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갑자기 조용하잖아요. 천국 가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 가고 싶은데 이 땅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다가 마지막에 내가 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힘들 때 그때 천국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그 하나 이해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누가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해를 제가 들으면서 또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이 보면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너 내 곁에 올래? 하나님 지금은 아니죠. 조금 있다가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면요. 대학 졸업하면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한 10년만 더 있다가 한 20년만 더 있다가 제가 지금 이게 겨우 50대니까 한 70까지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손님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님을 잘 모시다가 부모님이 천국 가면, 우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금은 아니에요 하고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서 그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늘 우리 중심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 부르시면 아직 갈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주님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 영원히 함께할 그곳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우리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봉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생활이 안정이 되어지면요,
먼저 내가 범사가 잘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범사가 우선이 아니라 내 생활이 우선이 아니라 영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우리 삶이 다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뭔가 내가 잘 된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부조합니다. 뭔가가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카페집에 가서 이제 같이 식구들 같이 밥을 먹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열심히 치장을 하고 수고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뭔가 부조합니다. 딱 느끼기에 이렇게 하면 이건 이 가게는 장사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분이 참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굉장히 많고 여기저기 도배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가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영 어색합니다. 뭔가 영 어색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합니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마음을 의심하는 좋은 친구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도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뭔가 부조화예요. 뭔가가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뭔가가 부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봅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자, 우리 범사에 잘되고 우리 환경적 축복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범사가 잘되고. 자,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좋아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범사가 잘되고. 자, 어떻게 하면 잘될까 하는 것이죠. 자,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쫓겨난 인류는 이 땅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는 빈부의 격차가 있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저주를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자, 어떤 삶이 환경적 축복일까요?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자, 영혼이 잘 되어질 때 범사가 잘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케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안에서 잘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런 환경적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자, 성경 보면 요셉, 다니엘, 야곱, 삼손, 사울왕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대레스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또 훌륭한 분들이 이제 오셨다가 이제 하루 집회를 갔습니다. 데레스에는 그 폭포가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이제 브라질 큰 교회 집회에 왔다가 이분들이 브라질 오셨다가 남미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꼭 데레스 폭포를 구경합니다. 그러면 데레스 수보교회가 데레스에는 가장 큰 교회니까 상파울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런 한국에서 이런 분이 왔는데 일일 집회 갖지 않겠습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 일일 집회를 갖고 그분을 이 폭포 구경하고 관광시켜주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관광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목사님 모시고 차 몰고 와서 폭포 구경시켜드리고 관광 담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폭포를 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100번은 구경한 것 같아요. 오시는 목사님보다 폭포. 저는 감동이 없어요. 폭포를 가도 물이 많아도 하고 보면 와 이럽니다. 하도 많이 파가지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늘 그냥 거의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다 보니까 제 담당이 이 관광 담당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하던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여러 분인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간증을 하시냐? 정말 사업적으로 너무
창피하고 아주 엉망이 되고 거의 자살 지경까지 갔다. 정말 가족들과 한번 찢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그냥 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사업이 잘 됐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지를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냥 정말 이런 어떤 나도 모르는 그 기쁨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런 간증을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은혜가 없는 것일까 생각이었습니다. 저런 간증을 들으려면 한번 나도 죽을 때까지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한번 그냥 세상적으로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일찍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닌가? 내가 청년일 때 막 실컷 놀아야 되는데, 청년일 때 놀기 전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냥 말씀 안에 살았는데, 이거 나는 어디가 가는데 간증할 게 없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보면 간증집이 있지만 어느 분들은 그냥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세상 깡패적으로 아주 그냥 인간 쓰레기로 살다가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니면 우리 여러분이 어디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요 청년 시절 때 하나님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완전치는 못하지만 말씀 안에 살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그냥 완전히 꺾어지고 망해지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자, 근데 보면요, 이게 더 축복입니다. 남들이 들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를 보면서 가장 보면 이게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삭과 같은 삶이 축복의 삶이라고요. 굴곡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이나 크다는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13년 동안 그 죽을 고생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유혹도 받고, 그런데 그 14년 동안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0이 돼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셉의 인생은요 아주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아주 굴곡이 없는 편안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젊은 날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정하지 않습니까? 그 뜻을 정하여 왕에 바쳐있던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기를 정하고 환관자에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환관자에게 은혜를 입어서 바로 우상에 바쳐있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와 총명하여서, 그래서 여러 왕때 거쳐서 총리가 되어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는 부족함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으나 야곱을 사랑하였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으니,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은요 늘 굴곡이 심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물어봤을 때 내 나이가 130년이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었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지정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내 꾀를 의지하고 살았더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멋진 삶입니까?
그냥 남한테 간장해서 그냥 막 거꾸러지고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뭐 이랬다가 사업적으로 망했다가 뭐 가정적으로 뭐 2억까지 갔다가 뭐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합쳐졌다 뭐 그런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요. 난 드리고 좀 재미없지만 나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참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살다가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해결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까? 어떤 간증을 드리고 싶으세요? 자, 오늘 보면 환경적 축복, 요셉과 다니엘과 야곱은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쫓기보다 세상의 쾌락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그의 마지막이 바로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이즈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바로 조롱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택 받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이 너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삼손과 사울왕은 마지막이 안 좋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마지막은 좋았지만 그의 130년 인생이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은 한동안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인내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과 그를 구했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잠깐의 그 고난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이 그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까지 그의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다 통하지 않았습니까? 범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합력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환경적 축복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환경이 잘 될 거야, 내가 범사가 잘 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치 않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지만 내 가진 꾀를 의지합니다. 지혜를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야고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받았지만 그래 하나님 함께 하나님 계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세상 가운데 즐겨야지 하면서 만약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바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바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자, 환경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바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로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봅니다.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강건하기. 자, 우리 육신의 축복이죠. 자, 우리 마지막에 육신의 축복이다. 첫째가 영적 축복이라면 두 번째가 환경적 축복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육신의 축복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병을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작은 병, 큰 병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병은 있고 또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동네에 가도 다 병자는 있습니다. 제가 앵커에서 전일 목표를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좀 침을 놓으셨어요. 저희 어머니 침을 놓으시고 또 성도님 중에 또 침을 놓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의료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리들이 광고하고 이렇게 침 놓는 분이 가니까 이렇게 와서 이제 아픈 사람한테 침을 맞으라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게 시골이라 아직 사람들이 이게 침에 대해서 몰라서 많이 물어봅니다. 혹시 그거
이거 사탄이 거 아니냐고, 이거 사탄이 그거 아니라고. 여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인형에다가 막 바늘로 꽂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침이 이 바늘 꽂고 이러니까 뭐 그런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런 거, 그거 전혀 아니라고. 막 원주민 목사님도 막 물어봅니다. 아니, 니네 성도 중에 침노사인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거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침을 넣습니다. 침을 넣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또 우리 저희 중에 침 넣으시는 분도 그렇고, 이게 문제는 에스파뇰이 안 돼요. 에스파뇰이 안 돼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어디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머리 하니까 알겠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상태가 어쩌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침 넣으시는 분들이. 알아들어야지, 이분이 뭐 귀가 안 좋구나, 뭐 간이 안 좋구나, 뭐 거기에 맞춰 침을 넣을 텐데, 이분들이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폭로하는데 일일이 막 다 할 수도 없고, 저도 막 바꾸고, 그러니까, 근데 침을 놓는데 잘 났습니다. 전이 잘 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루는 우리 친구한테, 그분들 말씀하신 거 다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지요. 그럼 어떻게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는데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침을 놓으세요? 그냥 대충 보고 놓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냥 놓는 겁니다. 기도하고 놓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알았다 하고 그냥 침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도 낫는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아순천에 와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 승리교회 최인주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짝고로 한번 단기 소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쫓아갔는데 아주 구석구석에 그냥 루타에서 흙길로 한 2시간, 3시간은 굉장히 먼 데를 가시더라고요. 아주 먼 데를 한 800km 이상 되는 먼 데로 소개를 나가시더라고요. 가가지고 가니까 한 마을에 한 30가정이나 되나? 많지 않은 그런, 인디언 마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하고 1년에 몇 번씩 가서 하시고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구정도 갑니다. 빵도 가져가고, 국수도 가져가고, 헌옷도 가져가고, 그리고 본인이 칩도 배워가지고, 칩도 놓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라 그래서, 물론 나이가 드셔서, 나이가 많게 오셔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언어가 웬만큼 잘 안 되는 걸 아셨는데, 그 정도로 언어를 못 하시는데 몰랐어요. 너무 언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와서 그럽니다. 내가 어제 벽그렇게 뭘 잘못 먹어서, 속이 아프다고. 그런데 이분이, 이러더니 얘가 지금 머리가 아프대. 목사님, 저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속이 안 좋대. 먹은 게 잘못됐대. 그래? 알았어. 근데 노시는데 똑같은 데 노시는데 머리가 아픈 사람도, 배가 아픈 사람도, 다리가 아픈 사람도 똑같은 데 침을 놓습니다. 근데 낫는 거예요. 희한하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런 거야? 우리 같이 따라갔던 집사님 지금은 딴 데 가지고 안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저거 풀었거죠? 이래가지고 엎드려 눕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다 병이 있고 병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앵가에서도 우리 침 놓으시는 그 집사님 또 우리 침 놓으시는 우리 선교사님 정식으로 이 침 놓으시는 선교사님은 정식으로 침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한테 한번 대충 배우실 것 같아요. 근데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는 걸 잘 못 아는데 침을 놓으면 낫는다는 겁니다. 물론 환자가 의사를 믿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그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침을 놓기 전에 하나님, 우리 이 환자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제가 침을 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환자가 의사에 대해서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만 갖고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낫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대화가 안 되는데, 전혀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무슨 증세가 있다는 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치는 여기저기 그냥 똑같은 데 놓는데 환자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갈 때마다 막 주변에 동네에서 멀리서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60일의 축복. 자, 우리는 이때 살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
자신이 그걸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치료자이셨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바로 병 고치는데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또 70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증가할 때마다 바로 병자를 치료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또 주님 승천하신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병을 집으며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자도 배를 맞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축복받아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하기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내 생각이 내가 걱정, 근심, 염려가 없으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미국 의학에서 발표합니다. 오늘날의 환자들의 60~70%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크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지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일반 사람들이 걸리는 병의 60~70%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우리 세포도 빨리 늙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질병을 걸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도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또 이렇게 다가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병들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데서 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보면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다 대부분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음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은요, 이제 자녀들이랑 같이 살 때 웬만하면 자녀들한테 맡기면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신경 쓰면 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녀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부모들 볼 때 자녀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부족한 것 같고 다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자꾸 잔소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청년 시절 때 혼자 LA에서 부모님과 독립해서 하면요, 저희 어머니 한 번씩 오시면 얼마나 잔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잔소리.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는 게 다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거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사셔도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축복, 우리 정말 우리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은 현대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병에 더 오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더 오래 살면서도 우리가 질병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가 날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안에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살다 보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뭐 애들 있죠, 뭐가 있죠.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그거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바로 염려를 내려놓는 법을,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이런 마음을 취하게 될 때 바로 우리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